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소개되는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의 이름은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벨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당시 바벨론의 벨이라는 신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이 느부갓네살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계승자도 아니고 가까운 친족도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은 왕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보면 아월 마르둑, 네르갈 사레셀, 라바시 마르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보니두스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아예 없는 것이죠. 라보니두스는 약 17년을 통치했고 제위 대부분을 원정 여행을 행함으로써 왕국의 땅을 더욱 늘리는 데만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그의 친아들 벨사살이 그의 빈자리를 채우게 되죠. 특히 8장 1절에 다니엘이 벨사살 왕 제3년의 환상을 받았다라고 기록되는 만큼 벨사살의 통치는 이 당시에 최소 3년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벨사살은 5장 30절에 보니까 갈대아 왕이라고 부르는 바벨론의 왕이라고 칭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바벨론의 왕으로는 등극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그 이름만큼 아버지의 왕권을 지켜드리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벨사살이 바벨론의 행정을 도맡아 하면서 한 일은 오늘 소개되는데요.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그들과 연애를 베푸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뭘 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왕권을 공고히 하고 이 나라가 영원함을 이 1000명의 귀족들을 통해서 과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귀족들에게도 과시가 되지만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은 금과 은그릇을 술잔으로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벨사살이 이런 이벤트를 하는 이유는 이 나라가 영원하다, 여전히 건재하다함을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가장 부강했던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무엇을 선언하시냐면 이 나라는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나라가 평안 가운데에서 있으려면 뭘 해야 되냐? 어떻게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그 이름이 떨어지지 않아야만 살 수 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 법이 유지되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다라고 선포되었고 그것을 만약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면 너희는 능지처참을 당할 것이다라고 선포됩니다.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어요. 그러므로 벨사살은요, 이것이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그건 알지 못하죠. 설사 안다 해도 이것이 문제될 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왕이니까요. 현재로서. 지금까지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유지된 이유는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군사력이었죠. 그들의 군사력이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또 어디까지나 선대 왕들의 견실한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바벨론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계속해서 강한 군사력으로 원정을 행하고 많은 열방과 민족들의 것들을 빼앗고 그것으로 곳간을 채웠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부강해졌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시는데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패턴은 뭐지요? 벌어서 모으고 모은 것을
잘 먹고 잘 사는데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삶의 패턴이에요. 이것은 재산이 많고 혹은 너무 없다 해도 상관없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패턴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는 우리가 모았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우리가 죽으면요, 그걸 가져갈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자로서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결과론적인 예배자가 아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을 받을 길입니다. 그러나 벨사살이 한 일은 뭐죠? 이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로 술에 취하며 천명을 모아놓고 뭘 했습니까? 성전 기구로 만들어진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그 술잔을 높이 들고 이것을 찬양합니다. 이 물질의 신들을 찬양했어요. 나의 부를 찬양했어요. 나의 명예를 찬양했어요. 그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계벽에 글자가 쓰여지는 초자연적인 광경을 그들이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역사를 통해서 벨사살이 그 두려움에 새하얗게 질려버려요. 말씀 속에는 두 무릎이 부들부들 떨 정도로 닿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고대 아키드 문헌에 따르면 신들의 손은 인간들에게 질병과 파멸과 죽음을 가져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화 속에나 있을 법한 그 손이 내 눈앞에 나와서 글자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 글자가 너무나 선명해서 왕이 공포에 사로잡힐 정도였어요. 그 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생상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것이었어요. 환상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공포에 사로잡힌 왕은 즉시로 바벨론의 최고 박사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라고 약속합니다. 나의 불안감을 잠재워주면, 누구라도 이 해석을 해주면, 나에게 평안함을 주면 너에게 그 평안함을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벨사살이 제안하는 셋째 통치자는 자신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1인자고 2인자는 자신이고 3인자, 그 3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벽에 기록된 글자는 25절에 보니까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신이라고. 이거는 아람어인데요. 이 바벨론 시대의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언어가 적혀 있다고 해서 그 말을 제대로 읽거나 해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8절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들의 아람어에 정통한 모든 지혜자들, 박사들이 와서 이것을 읽었지만 읽지 못한 거예요. 보지만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벨사살은 자신의 모든 왕의 권한으로 이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행하고자 했던 모든 인간적인 노력은 헛수고라는 사실이에요. 왜 헛수고일까요? 이 일은 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분명한데, 이것은 정말 분명한데 그것에 대한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만약 주님이 주신 말씀에 어떤 의구심을 갖거나 뭔가 내 안에 물음표가 생겼다면 그것은 사실 완전한 상태의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즉각적으로 평안함이 임하고요, 즉각적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져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신 이유는 있어요. 먼저는 기도하는 자와 더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지금 그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같은 실수를 굉장히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너무 좋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눈에 그냥 보이는 대로, 내 귀에 좋은 대로 나름의 해석을 해보는 거죠. 이게 안 풀리면 뭘 하죠? 이게 안 풀리면 답답하잖아요. 뭐 합니까? 신앙의 연륜이 있는 신앙의 선배들한테 물어보죠. 이들이 해석을 못해주면 뭘 하죠? 주변에 아는 사역자들 만나서 이거 뭐냐고 물어보죠. 이게 기도자들의 실수예요. 반복적인 실수. 우리는 응답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굉장히 많이 간과합니다. 응답은요,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것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만 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응답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그렇다면 누굴까요? 그 응답을 받은 당사자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요, 그것을 열 수 있는 비밀을 갖게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요, 간절히 구할 때만 받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만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같은 의미에서 벨사살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이셨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질 않아요.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은요, 응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요, 예배 나왔다고 해서요, 성공의 비밀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매네 대겔 우바르신이 자기네 언어라고 할지라도, 그동안 연구해왔던 자기의 언어라고 했을지라도 보지도 못하고 해석도 안 되는 답답함이 그들을 범민케 했을 거예요. 그 왕뿐만 아니라 그 박사들, 연구자들, 지혜자들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데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데 해석이 안 되는 그 답답함이 엄청나게 밀려왔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벨사살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과 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이 사실을 가지고 굉장히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신이 뭘 말하는지, 뭘 요구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곳엔 자신에게 잘 보이려 했던 천명의 귀족들도 있어요. 그들이 가진 것 어마어마했겠죠. 그들의 부와 명예와 물질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왕의 모친인 태우가 희망의 메시지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시절에 이름이 알려진 다니엘을 소개하는 것인데요. 태우가 다니엘을 소개하길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며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이라 라고 소개합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신들이라고 복수로 표현이 돼서 마치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여기서의 표현은
모든 신이 집약된 신, 곧 하나님 한 분을 표현하는 것이. 그 하나님 한 분의 영이 깃든 자, 신들의 신이 깃든 자, 다니엘만이 이 의문을 풀 수 있다. 2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말을 지적하면 그의 영이 탁월하다라고 정의됩니다. 다니엘의 영이 탁월한 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신앙이 탁월할 정도로 견고하고 그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누구보다도 탁월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니엘의 능력은 누구에게로 말미암았죠?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지혜와 지식과 총명은 능히 꿈을 해석하며, 자 다시 봅시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그 능력이 능히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다니엘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가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그 의문을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때 풀려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과 함께 한 호흡을 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 한 호흡. 그때 그가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때 비로소 깨달음을 얻게 돼요. 영감을 얻게 돼요. 그때 내 안에 평안이 밀려오고 그때부터요 안 풀어지던 모든 것들이 풀어져요.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지 답답함은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벨사살 앞에 다니엘이 풀려옵니다. 그리고 왕은 오늘 있었던 일을 소상히 알려주고는 자신의 신하들에게 제안했던 대로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이런 명예와 권력, 욕에 심취되어 있는 인간은 이것이 정말 솔깃한 제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17절.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리리이다. 왜 관심이 없었을까요?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조심스럽게 과거 느부갓네살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소개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최고 중에 최고 중 왕 중에 왕이잖아요. 그 왕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조심스럽게 소개합니다. 18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과 같은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들이 다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고 왕은 백성들을 마음대로 죽이거나 살렸고 또 마음대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점점 더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거만해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행하다가 뭘 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왕위를 박탈당하게 되죠. 박탈당한 왕은 하나님께로 인해서 사람 사는 세상에 쫓겨나 들짐승과 같이 변했고 들나귀와 함께 살았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다 젖어버렸어요. 그 왕이. 대단한 왕이. 이 일을 통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왕이 딱 한 가지를 깨닫는데 그것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공포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자를 처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사살에 대하여서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신랄하게 비난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 되어서 어찌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반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놀랍고도 높은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다 알면서도 어찌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으시나?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이것이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찬양하면서 이것들이 있어야 내가 호흡하고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함을 오늘 말하는 거예요.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였나이다. 가장 찬양받으셔야 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찬양하는 그것이 가장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신 글자는 이것이니 25절 메네 데겔 우 바르시. 여기서 나오는 메네와 데겔과 바르시는 각각 중량을 나타냅니다. 메네는 약 580g 정도 되는 문화를 나타내고 데겔은 11.4g의 세계를 의미하고 바르시는 반미나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한 문화, 한 세계, 두 개의 반문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을 지금 무게로 달아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다니엘의 해석으로 보면 26절에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27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28절 바르시는 결국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기록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메네를 두 번 강조하시죠.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끝을, 세상의 끝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이신 만큼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만큼 우리 인생의 목적의 무게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느부갓네살의 삶을 통해서 그 모범을 보이시고 그 강조점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 이것이 불변한 진리이고 이것을 확신하고 주님을 확실히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삶을 누리는 것이에요. 내게 주시는 모든 그 능력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 때문에 형통하는 일이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벨사살은 1000명을 모아놓고 술에 쪄들으며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찬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셨어요. 선포한 그 즉시 선포가 됐어요. 그 증거로 하루아침에 다니엘이 셋째 통치자가 되었고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기록합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3절에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누가 일으키신 거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이 선포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에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바로 내일 주님 오신다면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모르지 않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과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질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른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건 그런 대로, 교회는 그런 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고 난 나의 일을 하고,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인데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의 재림 소식을 기다리며 사는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내일일지도 모르죠. 불과 1시간 후일지도 모르고. 뭘 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야 돼요. 무조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과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결산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육신을,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 내 몸을 불리는 일에 그것에만 열심을 다하고 점점 내 몸은, 내 욕심은 무거워지는데 반대로 내 영성은 너무 가벼워지고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써주신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메데, 베겔, 우바르시. 최소한, 놀랍게도 최소한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죠. 최소한 느부갓네살만큼은 살아야 됩니다. 최소한 생명책에 기록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기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기록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 입술로 선포하고 끝까지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성공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어주시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지켜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내고 주님과 함께 호흡해야 돼요. 근데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한 마음을 가지고 한 호흡을 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길 축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무게를 잘 감당케 하시사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온전히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기보다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셔서 항상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